제정 러시아 시대에 페테르부르크에 겨울 궁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아주 넓고 아름다운 잔디밭이 있었고요. 또 그곳에 아름다운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벤치 옆을 항상 그 경비병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3시간마다 교대를 하며 경비병들이 그 벤치 옆에서 보초를 서는데 그들은 왜 그곳에 보초를 서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곳에 보초를 서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서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장교가 아무리 봐도 그 넓은 잔디밭에 보초를 서야 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요. 왜 그곳에 보초를 서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지 물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한 늙은 병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00여 년 전에 피터 대제 시절에 저 잔디밭 벤치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하면서 숙녀들이 앉았다가 옷을 더럽힐까 봐 경비병을 세워서 거기에 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보초를 섰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벤치 그 경비를 명령했는데 이제 그만 서도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아무도 내리지 않아서 시간이 흘러서 200년이 지난 그때에도 계속해서 경비를 서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닐까. 벤치에 페인트 칠한 것이 사람들의 옷을 더럽힐까 봐 세웠던 경비였는데, 보초였는데 그것이 다 말랐으면 이제 그만 서도 되는데, 그런데 그냥 섰으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은 왜 서는지도 모르고 왜 그곳에 서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경비를 섰던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경비를 서는 것, 그것에만 그냥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지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대한 그 미련을 놓지 못하고 그 율법에 집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율법에 집착한 그 자체는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새 언약의 일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시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율법에 집착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너희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아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며 참된 자유와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자유가 무엇이고, 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영광스러운 그 변화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리며 그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앞에서 언급한 새 언약 사역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새 언약의 그 영광을 위한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바로 이 새 언약의 그 영광이 옛 언약의 율법의 그 영광을 능가하는 것이기에,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영광이기에 바울은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새 언약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자신은 그만큼 자부심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이 그만큼 자부심이 컸고 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큰 담대함과 대조적으로 바로 모세의 수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수건은 출애굽기 34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그 광채가 나므로 그 빛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 빛을 가려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얼굴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부셔서 그를 상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을 가려야 했고요. 또 하나는요,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빛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렸던 것입니다. 왜? 이 빛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업신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습관적으로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쓸 때에 모세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율법의 그 영광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광채는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바로 끝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질 그 영광을 수건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그림자에 불과했던 율법의 영광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는지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수건으로 가렸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옛 언약의 한계와 새 언약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 언약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각이 돌처럼 굳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생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굳어져 있는 그러한 사고,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딱 가지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수건을 모세 때와 동일한 그 수건이라고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 없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 그들도 바로 새 언약에 대비되는 바로 이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요, 그들의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그들 역시 여전히 율법이 영원한 것이고 그 율법만이 바로 자신들에게 유일한 것임을 그렇게 생각하고 율법을 놓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고 보여졌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수건에 덮여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 이 수건을 제거할 수 있는,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출애굽기 34장 34절 말씀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34절에서 모세가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에 보면 주어가 모세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비지정 3인칭으로 주어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수건을 썼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그 수건에 대한 벗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바울은요, 이제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건에 가려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수건에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돌아간다로 바뀌었고요, 또 출애굽기에 벗었다라고 하는 능동태가 벗겨진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뀌어지면서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수건을 벗었다라고 했는 그 사실을 지금 이제는 그 마음의 수건이 쓰여져 있는 모든 이들의 그 수건을, 마음의 수건을 하나님께서 벗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수건이 필요 없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수건이 제거되어 수건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들과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시대와 문화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죄의 속박이 풀어지기 때문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가렸던 그 수건,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어지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과 자유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광이 사라질, 율법의 영광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영광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는 바로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권이 새 언약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를 믿는 모두가 어떠한 가림도 없이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의 영광의 형상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언젠가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대할 것이지만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간접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지만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변화를 이루며 그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여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 간다는 것으로 현재 시제로 계속해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가 계속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요. 또 성령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라고 하는 것은 점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이제 그 영광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날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고요, 그 심판의 그날에 우리는 영화로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영화의 단계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의 그 걸음을 걸어가며 영광의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의 변화를 향해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내게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는 이 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가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자들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 담아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은요, 그냥 이전의 우리의 삶과 다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거룩한, 내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발견하며 그 영광을 내 삶에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온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잘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씻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가고 믿음이 점점 형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때부터 내가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닮은 모습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요, 우리 모두는 그 영화로운 그 단계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더 깊은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그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우리의 걸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찬양과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깨우치시며 내가 놓아야 할, 내가 벗어나야 할 그 무지함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느끼며 경험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파묻혀 있고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서 우리가 끌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 깨닫고 또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요, 세상에서 익숙했던 그 방식들을 깨뜨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틀을 깨뜨리면서 우리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커스단에서 보면 덩치가 큰 그 코끼리가요, 작은 말뚝과 그냥 가느다란 그런 쇠줄에 묶여서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코끼리가 충분히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은요, 왜 그런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코끼리의 기억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그걸 끊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어릴 때 그런 힘이 없을 때 그렇게 묶어두면 그걸 풀어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끊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몸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주어지는, 그래서 코끼리는 그러면서 발버둥 치면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요, 그것을 이제는 이 줄은 내가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의 덩치가 커지고 힘이 커지면 이제 끊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도 그 어릴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건 내가 끊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끊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기억에 붙잡혀서 자신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익숙해 있던 그 기억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익숙해 있던 그 방식 때문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요,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수건을 벗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 씌우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며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